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일 동안 이 진행되는 집회, 요번에 올해 하는 집회는 조촐하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가 막 플랜카드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고,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뭔가 하기가 좀 애매하고, 또 그런데, 또 영상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하려고 합니다. 진행을 하고, 들었던 마음은 뭐냐면은, 이 성령 강림주일에 성찬식을 하고,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임재, 강한 역사가, 강한 능력의 역사가, 임하여야겠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어떠했을까라고 보니까 그냥 그들이 기다리고 그냥 이렇게 뭐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가만히 다른 일을 하면서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였냐면은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고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준비가 된 거예요. 마음에. 그들의 마음이 딱 준비가 되고 나서 성령님이 강하게 그들 위에 임하신 거예요. 그들이 세계를 누비며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확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볼 때 이번에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가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그 이후에 사실은 뭐 그 새벽 예배, 축복 새벽 예배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거 이제 안 하고 그냥 이 3일 동안 저녁에 예배로 나가야겠다. 이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4월 8일 이후인가요? 그때 이후로 코로나 감염자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40몇 명 이렇게 감염이 되고 우리 여기 부천에서도 지금 부천 막 사우나 여기 저도 부천 사우나 이렇게 그때 한번 갔었나요?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이 또 부천에 자주 가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요즘에 제가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요즘에 밖으로 나갈 때도 웬만하면 제가 안 쓰고 다니는데 쓰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한 사람만 걸리면 거기는 이제 폐쇄예요, 그냥. 그래서 마음에 조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좀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하고 해서 또 이걸 잘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번 기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그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가,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 충만함과 성령 세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은 제가 주일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세례는 어디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렇죠. 그러니까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우리가 물 세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만 다시 반복을 하면 물 세례는 원래 이렇게 찍어서 바르는 그 세례는 요즘에 약식이에요. 그러나 침례라고 하죠. 그래서 밥티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고무다라 이만한 걸 갖다 놓고 거기에 이 성의를 입고 완전히 들어갑니다. 이렇게 머리를 눌러서 이렇게 딱 누르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침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속에 완전히 젖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면 사나요, 죽나요? 참으면 삽니까? 얼마나 삽니까? 어떤 영화를 보니까 침례를 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를 침례를 주는데 그 주교가 기도를 계속 하는데 1분 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어머니가 막 이제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데 막 푸아 하고 나오더라고요. 물속에 들어가면 죽죠. 다시 말해서 물속에 들어가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내가 죽는다. 그렇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을 때에 물과 나는 뭐가 된다? 하나가 되죠. 그렇죠? 물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의 또 하나의 의미는 연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것을 그대로 물세례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바로 뭐냐면은 성령 세례로 가지고 오면 성령의 물, 성령의 강물, 많이 비유를 합니다. 물을 성령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물에 들어가면 나는 죽고 누가 산다? 예수님이 살고 성령님이 산다. 자, 오늘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보세요. 자, 성령님은, 자, 오늘 나오는 성령님은, 자, 성령님 이퀄 누구냐면은 성부 하나님, 이퀄 누구냐면은 성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령님 그러면은 성령님은 예수님과 다르구나. 아닙니다. 똑같은 분이에요. 만약에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핀트가 어긋난다. 그러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성령님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물 가운데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 한 번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례 한 번 받죠? 그렇죠? 세례 한 번 받았는데 세례 나는 좀 세례 받은 그 기억들이 가물가물해서 또 한 번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도 어떤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세례 증서를 만들어서 또 냅니다. 그렇죠? 한 번 받습니다. 마찬가지요. 성령 세례도 한 번 받아요.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가 한 번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그 말은 성령 세례 이퀄 뭐냐면은 성령 충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령 세례가 부어지기 이전에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사실은. 왜? 성령 세례가 가장 강한, 가장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이구나, 성령 충만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몸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성령 충만할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납니다. 세상 사람들 만납니다. 세상의 환경들을 만납니다. 사실 만난다기보다는 부딪히는 거죠. 나에게 팍 다가오는 거죠. 어떻게 다가오냐? 살랑살랑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막 몰아닥치는 거예요. 파도가, 이따만한 파도가 여러분 올 때 어떻습니까? 그냥 파도가 오네 이렇게 맞이합니까? 아니죠. 파도 온다 그래가지고 팍 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데는 그냥 이렇게 모르고 있다 그냥 한번 팍 치면 어떻습니까? 휘 감겨서 사람이 몇 번 막 내동댕이 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환경들, 또 심지어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환경들이 팍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확 몰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환경을 딱 맞이했을 때
되게 성령 충만했다가 파도가 한 방 맞고 두 방 맞고 세 방 맞고 하다가 어땠어요? 에이 몰라 그러면서 뭐 교회고 뭐 어딨어 그러면서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믿음이고 뭐고 하나님 진짜 계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점점점 사그라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닥을 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도 바닥을 치고 성령 충만함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 그럼 어떻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막 성령 세례 받았을 땐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는데 그런 삶에 가 있을 때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성령 세례입니까? 그때는 성령 세례가 아니라 다시 성령 충만함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입니까? 이렇게 집회를 할 때 그냥 여러분들이 오셔서 앉아있기만 하면 돼요. 또 말씀 듣고 저도 막 말씀 준비하는데 막 준비하는 기도하고 막 말씀 준비하는데 막 하는데 하면서 막 내가 막 이 뜨거워지는 걸 느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이게 그냥 어떤 무슨 기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기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아마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조금 주어질 거예요. 자유롭게 여러분 기도하고 이제 가시면 되겠지만 말씀 듣고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무슨 이야기냐? 그래. 아니, 그분 이야기를 모르냐고. 간첩이세요? 막 이렇게 모르세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사람들의 심령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둘이서 딱 마주 보다가 이분은 예수님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예수님 없어진 거예요.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서 주실 때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오늘 본문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 사람과 성령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술 마셨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님 술 전혀 입에도 안 댔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아무튼 상상을 해보십시오. 술 취한 사람은 걸음걸이가 어떻습니까? 저도 옛날에 먹어봤습니다. 이실 짓고 얘기합니다. 많이 먹었을 때는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100일주라고 이렇게 먹었는데 근데 술 취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때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막 걸어가는데 내가 이렇게 뭔가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 이렇게 막 내가 이쪽을 보고 하는데 이리로 가고 있어. 비틀비틀 거리죠. 술 취한. 그 다음에 말하는 것도요. 어때요? 혀가 풀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얼굴도 어때요? 막 이렇게 막 내 얼굴이 되게 잘생긴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눈동자가 막 다 풀려요. 이렇게 이렇게 막 풀리게 되죠. 그 다음에 옷을 입어도 옷 매무새가 되게 막 깔끔하고 정결한 게 아니죠. 막 넥타이를 딱 매도 막 넥타이에 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넥타이 여기다 매고 막 하고 그렇게 하죠.
술 취한 사람이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막 노래 부르려도 막 부끄러움을 몰라요. 막 그렇죠? 막 이렇게 속에 있는 얘기 다 꺼내는 막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가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알코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알코올의 지배, 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겉모습은 똑같아요.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아주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막 옷 매무새 같아 그렇게 흐드러지거나 이렇게 여기다 맥타이를 매고 이러지는 않겠죠, 그죠? 그렇지만 성령에 취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동일하게 이 모습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냐면은 성령의 능력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죠? 술 취함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둠과 빛이에요. 그렇죠? 술이 어둠이라면 성령은 빛입니다. 그렇죠? 낮과 밤의 완전한 그 차이가 그렇게 현저하게 구별될 만큼 술 취함과 또 성령의 능력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의롭고 경건한 힘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술 취함은 사람을 인생의 밑바닥으로 데려가서 결국에는 짐승같이 되게 한다. 그렇죠? 예, 막 이렇게 새벽에 길 가다가 막 옆에 막 이렇게 전봇대에다가 막 이렇게 영역 표시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술 취한 사람은 그렇게 막 짐승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높은 곳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늘 높은 곳으로 인도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높은 곳에 다다르게 한다. 이렇게 스펄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술 취함을 술만 취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 취해버리면은 그냥 사람을 밑바닥으로 계속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나락으로 데려가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자꾸 높은 곳으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높은 곳까지 인도하게 된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불 때 어떻게 붑니까? 바람이 부는 거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으로 알 수 있죠. 그렇죠? 나뭇잎이 막 이렇게 바람이 부는구나. 뭐가 들립니까? 청각적으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죠?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또 보이는 거죠. 그것으로 보이는 거. 다른 것을 흔드는 것으로 보이는 거. 무엇이 있습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또 바람의 힘. 그렇죠? 그래서 이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서 어디로 와서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임의로 이끌리고 바람이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바람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러한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열매로 그 모습을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있으면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꾸 성령의 그 지혜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말과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은혜들이 계속해서 자꾸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성령의 이 나오는 그것들이 다 뭐예요? 다 좋은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것들이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악한 것들만, 세상의 것들만 가득 차 있다면 어떻습니까? 자꾸 냄새가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 임재를 경험한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 임재. 되게 막 무슨 쩍 하니까 무슨 쩍 하니까 되게 막 어려운 단어 같은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적 임재는 뭐냐면은 외적이 아니죠. 그렇죠? 자, 외적은 뭡니까? 바뀌죠. 내적은 뭐예요? 안에요, 안에. 자, 따라합시다. 내적 임재.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또 이렇게 각인이 돼요, 좀. 그래서 내적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 임재. 자, 성령의 내적 임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다?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일당백이십니다. 할렐루야. 척하면 척이에요. 정확합니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아니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99%의 질문하면 99%는 다 예수님 그러면 다 답이에요. 성경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답이다 그러면은 약간 핀트가 어긋나도 맞아. 그런데 여기선 조금 이렇게 다 예수님이 답이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도 무엇이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임재가 그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내 사업과 무슨 관련이 있어? 내 직장과 무슨 관련이 있지? 내 삶과 구체적인 삶과 내가 예수님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독교를 하나의 추상적인 것, 또 비슷한 말이 뭐예요? 관념적인 것, 그냥 상상으로 아니면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전혀 아닙니다. 실제 내 삶 속에 나타나서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내가 설거지할 때도, 내가 일할 때도 예수님 함께 하는 거예요.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찬양할 때 찬양이 달라져요. 아까 우리 찬양하는데 몇 명 안 계신데도 막 착착 내가 매일 기쁘게, 부흥회에서 빠질 수 없는 찬양이죠. 내가 매일 기쁘게, 막 박수가 그냥 쫙쫙쫙. 한번 찬양하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막 임하는. 찬양할 때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하러 와서 어떻습니까? 다 달라요. 마음이 다르고 태도가 다른 거예요. 기도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형식을 초월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시간을 초월합니다. 옛날에는 5분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임하면은 5분을 넘어서서 10분, 15분, 주여 막 기도했는데 딱 보니까 10분밖에 안 지났어. 너무 황당한 그런. 그럴 때 어떻습니까? 주여. 그렇죠. 주여라는 말밖에 안 나오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깊어져요. 점점 더 깊어져요. 5분 하면 10분 하고 싶고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제목도 초월해서 이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상황을 아시죠? 이제 그 기도의 제목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지난 주일에 그 자매를 보았는데 하나님이 막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 자매가 좀 왠지 마음에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자매의 고민이 뭘까요? 하는 그 자매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옵소서. 이렇게 중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기도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성경책은 뭐냐면 열린 책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책은 닫힌 책이었어요. 왜? 열어도 닫혀 있는 거예요. 왜? 뭔 말인지 모르거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이제 열어도 열리는 거예요. 읽으면 확실히 확 열려지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역사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외롭다고 막 이렇게 저렇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면 열릴 줄 믿습니다. 안 열리면 잠이 옵니다. 그래서 주무시면 돼요. 할렐루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주무시다가 또 일어나서 또 이 펴서 보시고 그럼 또 열릴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음식을 먹듯이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 1번 이 말씀 있잖아요. 예배의 삶이 바뀐다, 기도의 삶이 바뀐다, 말씀의 삶이 바뀐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 세 가지만 제대로 여러분이 딱 하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무엇이 여러분을 잡고 흔듭니까? 사실은 저도 어제 이렇게 밤에 잠을 자는데 밤에 이제 12시까지 그러니까 한 3시간을 잤어요. 잠이 와서 이제 3시에 자고 12시 일어나서 이제 책을 들고 나가서 막 설교도 쓰고 막 책도 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잠을 자려고 이렇게 하는데 순간적으로 어떠냐면은 이 코로나19 이 상황 있잖아요. 다시 막 시작되는 이 상황들 보면서 이게 다시 또 시작되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내한테 막 절망이잖아요. 절망이 막 이게 확 이렇게 막 뭔가 이게 파도처럼 이렇게 막 뭔가 밀려오는 듯한 이런 거 있잖아요. 걱정과 염려가 이런 막 밀려오는 거예요. 야, 또 그 순간에 이 인생이란 참 연약하구나. 정말 사람은 강한 존재가 아니구나.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 전하는 자로 또 목회자로 이렇게 서 있으니까 목사님은 전혀 변함없이 막 이렇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정직하게 고백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다시 내가 그 읽고 있던 그 말씀, 암송하고 있던 말씀을 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너는 외롭지 않아. 너는 고아와 같이 버려진 자가 아니야.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확 잡아주시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순간 그럴 때
안 다가올 수는 없어요. 누구든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여러분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네 번째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성령 충만하면 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야? 그거는 아니잖아. 이제는 끊어야 되지 않아?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죄와 타협하여 죄를 즐기려 하는 생활을 싫어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 임재, 이것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삶에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 자,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누가 제일 먼저 알게 될까요? 내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 요즘 왜 이래? 너 무슨 일이야? 옆에 사람이 알게 돼요. 옆에 사람이 변화를 딱 직감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이상하다. 뭔가 달라졌다.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의 성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가 되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는 옛날부터 성령 충만했어. 그래서 성품이 좋아. 이런 사람은 변해야 됩니다. 조금 더 겸손함으로. 누구든지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나는 완벽하다. 그렇죠? 첫 번째로 사랑과 섬김의 삶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화목을 위해서, 연합을 위한 그런 힘써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화합하려고 해요. 자꾸 화목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이 막 모난 사람이 막 이렇게 나오고 막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뭐 뒤로 돌아가서 에이 나 저 사람하고 절대 안 만나,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이 모임 안에서 잘 이렇게 돌아가게, 그래서 이 모임이 하나가 될 수 있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비판하는 것, 여러분 이 비판하는 것, 여러분 그냥 비판할 거리가 있으면, 비판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의 자리에 가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누가 해야 될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너 이거 했잖아 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자리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내가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곧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겸손함으로 내가 축복해주는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있으면 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땅을 샀는데 이 사람한테만은 얘기하면은 축복을 받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들어보면은 참 이게 인간관계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막 정말 이렇게 그렇게 정말 힘들어하는 삶 살잖아요. 그러면 가서 막 위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막 잘 돼가지고 막 엄청나게 잘 돼서 막
그렇게 됐어. 막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은 샘내는 그렇죠. 축복을 해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래서 위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축복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축복해주고 옆에 형제 자매가 잘 되면 오히려 축복해 주시고, 그럼 여러분 축복의 입술이 되면 어떻습니까?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부으셔요. 할렐루야. 저도 그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 축복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개방하고 활짝 열어놓고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아까 두 번째가 뭐였죠? 잃어버렸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 임재, 그렇죠? 예배와 찬양과 예배와 기도와 말씀, 죄에 민감한,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렇죠? 성품이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과 섬김, 화목, 연합, 이런 삶, 그렇죠? 그 다음에 비판하는 것을 내려놓고 용납과 관용, 이렇게 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온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 사용 권리, 재정 사용 권리, 친구 관계의 권리, 미래의 방향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여러분, 그러면은 내 모든 삶의 그 권리를 다 주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 성령 충만할 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된다. 자, 따라합시다. 교회 사랑. 교회 사랑.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그 주보 있죠. 주보를 이렇게 딱 들고서 이 주보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막 괄호치고 이렇게 괄호해가지고 제가 많이 문제를 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90점 이상 맞아야 돼요. 그만큼 관심이 있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다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셔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찬양하십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183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해주세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부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온판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309장 간절함으로 목마른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십시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대의 손앞이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그간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며 아멘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먼저 축복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먼저 그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항상 사실은 하나님은 축복이라는 그 축복 자체가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 핀트가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은 자꾸 세상의 축복, 세상의 축복.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 하나님은 그 세상의 축복은 나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나에게는 전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요. 먼저는 성령 충만입니다. 먼저는 영적인 그런 축복들, 영혼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영혼이 완전히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힘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체력 주시고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제가 제목을 주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뒤에 기도하시고 제가 마지막 날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여러분 말씀 들으시고 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